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14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목요일 아침 큐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나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already,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시대 때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직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본 적이 없죠. 이것에 대해서 이 네 제국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환상은 또 종말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환상 나와죠? 환상, 제3년의 환상 받습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 이거 뭡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망합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 이 메데 제국, 바사 제국 두 제국을 말하는데 보통 통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양이 두 뿔이라고 그러죠.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 이 뿔이 길게 났는데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강한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한 순염소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메대 바사 제국 다음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헬라 제국. 그걸 항상 암기를 해서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염소가 나왔다는 건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 5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땅이 닿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온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 제국이. 그리고 그게 현저한 뿔, 이 뿔은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뿔은 권세, 왕권을 말하는 거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이게 뭡니까? 순양을 쳐서 죽였다. 이게 뭐예요? 뿔을 꺾었다. 메대 바사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메대 바사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순념소가 이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순념소가 헬라 제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를 말하는 그리스 시대. 헬라 제국 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아주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은 이미 이제 우리가 헬라 제국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큰 뿔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이름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에 큰 왕.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니까 거기에서 죽고 나니까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그 대신에 8절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갔다는 말이 4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헬라 제국에 4왕이 나왔는데 그 한 뿔 중에서 또 뿔이 나왔어요. 이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은 시온의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적어놓으면 좋았습니다.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게 되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 10절, 11절, 12절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할 만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강했는데, 별들 중에 몇이라는 별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잖아요. 별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 성전을 정복한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웠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되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우스 신상에게. 그 악으로 인해서. 또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땅에 떨어진, 진리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진리는 토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다 땅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자의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하는 일마다 모든 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 하는 일마다
다 형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13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라는 건 천사입니다. 또 다른 거룩한 이, 또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준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 언제 끝날 거냐, 이 박해가 언제 끝날 거냐,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거냐. 그러니까 14절에 한 천사가 2300주야, 2300일입니다. 이게 주야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반절로 딱 나누면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한때, 두때, 한때라는 게 1년, 두때란 2년,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냐? 6개월,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안티오쿠스의 그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마카비의 혁명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물러나게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걸 또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서 유대의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종말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11절, 12절 이때 종말의 시대 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11절에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 때 아주 강한 나라, 왕,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교만하기 짝이었고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지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종말에 되면, 그리고 나서 11절에 매일 제사 성소 다 헐고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넘김받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리가 땅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버리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나오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통의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종말의 시대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런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3년 반. 그러니까 그런 종말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런 일정 기간 동안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미 다니엘 때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1차적으로 예수님 초림 전에 경험을 했고,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세교의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냥 바빠서 계속 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종말에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특별히 이제 우상도 숭배하는 길로 많이 가고, 그리고 말씀도 다 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러 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돈을 추구해서 형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란 제국, 그리고 바사와 메대 제국,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이런 대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망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다니엘의 시대 때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환난과 핍박의 시간, 종말의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며 건지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이미 다니엘 때부터 우리의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늘 그러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동행 2탄 이 둘째 날 꼭 들으셨나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불신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천국 가는 거.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시대의 종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수능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희진이와 또 지원이와 또 우리 채연이 위해서 여러분 꼭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화려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의 모든 정권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또 다 사라질 것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인내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과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귀한 딸들 또 우리 희진이와 또 지원이와 채연이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떨리지 않게 하시고 배운 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3들 또 재수하는 학생들 많이 참으로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내일 시험 그 시간들이 잘 지켜져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건강함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전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